하나님 말씀 누가복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시는 장면입니다. 슬프지만 예수님이 슬픈 십자가를 질 때 여인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울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고, 이렇게 슬픈 경험을 하게 돼서 어떻게 했냐고 막 울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슬픈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광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꾸만 감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려 하지 말고 우리 영혼을 비추라 이거죠. 영혼을. 우리가 거울을 보는 이유는 거울을 보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것들은 다 사물을 보기 위해서 그 사물을 보는데 유일하게 거울을 보는 이유는 나를 보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보는 것을 십자가 달리신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영혼을 보려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슬프게 생각하지 마라. 슬프게 생각하면 자꾸만 십자가를 안 보게 돼요. 그런데 십자가를 거울을 보듯이 습관적으로 내 영혼을 보기 위해서 십자가를 본다면 매일매일 십자가를 보는데 부담이 없고 매일매일 십자가를 하루에도 몇 번씩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슬픔의 장면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비추는 가장 아름다운 장면인 줄 믿습니다. 44절부터 4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46절에 큰 소리로 불러서 이르셨다. 이제 이 구절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실제 침을 삼킬 만한 물도 없으셨습니다. 말을 하도 말이 잘 안 나오셨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3시간 달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더 많은 시간을 십자가에 달리는데 예수님은 이제 물과 피를 다 쏟으셔가지고 심지어 십자가를 지고 갈 힘마저 없는 상태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정오에 딱 12시에 십자가에서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에 3시간 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해서 큰 소리로 외치시는데 그 외치는 소리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는 게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구절에서 시선을 놓지 못하고 내게 큰 소리로 영철아 너 이놈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큰 소리로 너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네 영혼을 하나님 손에 맡겨. 네 영혼을 하나님 손에 맡기라고 큰 소리로 내 가슴에 때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른 구절을 묵상할 새도 없었습니다. 그렇지, 그것이구나. 내 영혼을 하나님 손에 의탁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바른 자세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자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빠져 살고 세상에서 살다 보면 내 영혼이 내 것인 것 마냥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12장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부자가 있었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가 한 해는 수확을 엄청나게 한 것입니다. 농사가 잘 돼가지고 수확을 너무 많이 했어요. 평상시보다 평년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걱정이 됐어요. 야, 이렇게 수확을 많이 했으니 이거 어디다가 다 쌓아두지? 다 나눠주면 될 것인데, 예전에 창고를 쌓아놓은 것만 자기가 져놓은 창고에만 넣어놔도 그것으로도 부자였었잖아요. 부자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 창고에 쌓아둘 수 없을 정도로 그 해는 수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이 많은 수확을 어떻게 하지? 그래 겨우 생각해낸 게 뭐냐면 이 창고를 부시고 더 큰 창고를 넣어가지고 더 많이 쌓아둬야 되겠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 어디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 그런데 그 부자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했습니다. 넘치는 것은 나눠주면 될 건데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곡간을 더 크게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전에 곡간을 크게 짓고 거기다 쌓아놨습니다. 쌓아놓고는 두 번째 이 부자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내 영혼에게, 부자가 자기의 영혼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이제 곡간에 이런 곡식이 수년 동안에 먹을 수 있는 곡식을 쌓아놨으니까 이제부터는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마시고 이제는 즐기자 라고 자기 영혼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 마음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런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겠네. 볼까요? 12장에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불쌍한 사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가지고 재물이 그렇게 많아졌는데 20절 19절부터 읽을까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불쌍한 자는 아니네요. 어리석은 자요. 불쌍한 건 맞잖아요.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도로 찾는다는 건 회수한다는 뜻이니까 회수한다는 것은 주인이 빌려줬다는 얘기잖아요. 영혼을 사람에게 빌려준 거예요. 청지기예요. 빌려줬는데 그 영혼 보러 이 땅에서 먹고 즐기자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이 어리석은 자야,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회수한다 이거예요. 회수하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 영혼이 될 것 같아? 네 영혼이 될 게 아니야. 그것은 세상 것은 세상 사람 것이야. 네가 쌓아둔 것은 세상에 놓고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나 기분 좋게 할 일이지 하나님을 한 톨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있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우리에게 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이 영혼을 동원하지 못하고 내 마음을 동원하지 못하고 그저 내 마음은 세상을 기쁘게 하고 세상을 만족하게 하다가 세상을 위해서 남겨놓고 간다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삶이 어디냐, 이런 불쌍한 삶이 어디냐. 그게 그 사람 문제만이에요. 이 부자 얘기를 하게, 그 부자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 행동 보자 이거예요. 불쌍한 행동인지 어리석은 행동인지. 그렇게 행동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다. 세상에는 부요하다고 자기가 많이 배웠으니까 나는 지식에 부요합니다. 자기가 많은 경험을 했으니까 나는 인생사에 부요합니다.
자기는 많은 돈을 벌었으니까 자기는 재물에 부여합니다. 자기는 많은 사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다 저한테 엄청난 인맥을 가지고 있어서 인맥이 부여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네가 부여야? 진짜 부여해? 세상에서는 네가 부여한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난뱅이였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난뱅이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빌려주시면서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라고 하셨겠어요? 우리 몸뚱아리, 우리의 시간,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면서 우리 영혼은 그 선물을 움직이는 그 조종자예요. 그러니까 자동차에 엔진이 있고 바퀴가 있고 많은 구성물이 있는데 운전자가 뭐겠어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운전자로 준 것입니다. 몸뚱아리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육신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매일 이 육신을 탓하는 거예요. 육신은 탓할 존재가 아니에요. 네 영혼이 세상의 부여자가 되기 위해서 언제까지 네 영혼을 그렇게 쓸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빌려주신 것이 언제 회수할지 모르는데 오늘 밤에 회수할 수도 있잖아요. 오늘 밤에 언제 회수할 줄 모르고 하나님이 언제 회수한다는 얘기 없이 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회수할지 모르는데 하나님 나라의 부여를 위해서 왜 그 영혼을 사용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왜 영혼을 사용하지 않고 이 영혼은 계속 이 몸부땡아리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동원해 가지고 세상의 부요만 추구하냐, 세상의 즐거움만 추구하느냐. 그것을 십자가에서 큰 소리로 저한테 얘기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에게 부탁합시다. 우리 영혼이 내 것인 마냥, 내가 주인인 것인 마냥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신 환경, 나에게 주어진 육신을 맘 놓고 그렇게 쓰지 말자 이거예요. 맘 놓고 그렇게 쓰지 말자 이거예요. 내 영혼은 하나님 손에 부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르게 얘기하면 복음의 시대가 열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서 만왕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시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을 성령님에게 의탁하고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우리 영혼은 오매불망 성령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만 오매불망 바라봐야 되니까 내 육신적 자아를 내려놔야 되고 영적 자아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질서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내가 내 것을 왜 내려놔야 되느냐? 내 것을 내려놔야, 내 육적 자아를 내려놔야 영적 자아로 살아가고, 영적 자아로 살아가야 내 영혼이 성령님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성령님께 내 영혼을 의탁하고 의존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불쌍한 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혜가 어디서 왔습니까? 지혜가 땅에서 온 지혜가 지혜입니까? 땅에서 온 지혜는 땅에서 잘 살기 위한 지혜지 하늘 아래서 잘 살기 위한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시간대를 잘 살려면 하늘의 지혜를 받아야 돼요. 하늘의 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는 우리가 영의 자아에 집중하여서 영의 자아로 성령님을 의지하며 내 영혼을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과 동시에 성전의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지는 것입니다. 성전의 휘장이 갈라질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대제사장만이 성전에 들어가서 깜깜한 가운데
예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깜깜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깜깜한 중에 하나님 앞에 예식을 치르는 것이 지성소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분명하게 갈라놓은 것이 휘장인데 휘장이 한가운데가 쫙 찢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제는 복음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복음의 시대에 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 된 것이고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이고 거룩한 나라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제사장만이 지성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것입니다. 누가? 복음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우리의 이곳이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에 전쟁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1차 세계대전도 있고 2차 세계대전도 있고 3차 세계대전도 있고 팬데믹도 일어날 수 있고 전염병들이 흑사병부터 많은 전염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뭐가 천년왕국이냐? 언제 네 육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왕국이라 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나라를 위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천년왕국 만세 만세예요. 우리가 영원한 나라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있는 곳으로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외치는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천국을 갖다가 내려놓은 것이니까 천년왕국인 거예요. 천년왕국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복음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복음의 시대가 열리게 되니까 우리는 택한 족속이 되는 것이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복음의 시대는 다 열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택한 족속이 됐고 왜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됐고 왜 여러분이 거룩한 나라가 됐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됐냐? 왜? 그 뒤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나는 하나님 천국 갈 백성이 됐으니까 내 신분이 천국의 백성, 천국 신분이 됐으니까 얼마나 좋냐? 그거에 만족하지 말고 왜 그렇게 되셨냐 이거예요. 왜가 그러냐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음의 시대를 열어준 것이고 너희를 택하신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네가 왕같은 제사장이야 택한 족속이야 그것이 고백되면서 기쁘다면 너의 신분이 바뀐 것에 기뻐하기보다 내게 주어진 소명이 뭔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복음의 시대의 소명이 뭔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삶을 살아라. 이거 왜 더 무엇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성도가 그것을 살지 못하면 경책해야 되고 성도가 그것을 살지 못하면 권고해야 되고 그런 삶을 살도록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못 살면 경책해야 되잖아요. 경계해야 되잖아요. 나무래야 되잖아요. 그런 삶을 살면 칭찬해야 되잖아요. 그분이 사회에서 무슨 지혜에 올라가서 잔치를 벌일 게 아닙니다. 사회에서는, 교회는 한쪽에서는 기울는 거예요. 사회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 되신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높이시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왜 부유하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이 우주가 리듬을 가지고 있듯이
하나님은 이 사회에 리듬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회는 반드시 가난한 자가 있어야 되고 약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와 약자 없이 어떻게 리듬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이 우주도 높은 파동이 있듯이 낮은 파동이 있는 것입니다. 파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낮은 곳에서 높아지고 높은 곳에서 낮아지는 생명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회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생명력을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한 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으며 지혜로운 자가 있고 미련한 자가 있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사람이 부여한 것은 그건 썩은 교회예요. 썩은 교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다 부여하게 해주세요. 그건 죽은 교회라니까요. 죽은 교회예요. 리듬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끼리 산속에 들어가서 우리끼리 그런 게 뭐가 교회예요? 죽은 교회인지 지가 죽은지도 모르고 우리끼리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들 가운데 오픈되어 있어야 돼요. 교회에 부한 자가 있으면 가난한 자가 부한 것을 나누기 위해서 들어와 줘야 되는 것입니다. 들어와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는 저쪽에 있어요. 똑똑한 교회. 전부 지식이 있는 사람만 모여가지고 미련한 좀 지식이 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 있으면 무시해가지고 거기서 견딜 수가 없어서 뛰쳐나가야 되는 그게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죽은 교회. 지들만 죽은 줄 몰라. 지들만 죽은 줄 모르고 지들만 강남에 잘 사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가난한 자들이 와서 버틸 수 없게 만들고 성령님이 애통하면서 울고 있는데 지들만 성령님이 우는 걸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무너진 교회, 생명력이 무너진 교회, 생명이 있지 않은 교회. 그리고도 잘했다고, 그리고도 잘했다고 나가가지고 설교하고 나가서 교회 자랑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썩었어요. 썩었어요. 예? 왜 왕같은 제사장을 만드시고 왜 거룩한 나라를 만드시냐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성도가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을 거룩한 신분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는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이유와 변명이 없습니다.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면 신분을 망각한 것이고 소명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뭘로 변명할 거냐고요. 뭘로. 이제는 내년부터는 우리는 죽기 살기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죽기 살기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죽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재산을 다 동원하고 우리의 능력을 다 동원하고 우리의 지식을 다 동원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나답기 위해서, 내가 성도답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매진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예? 살아있는 생명체인 것을 느껴야 되잖아요. 예? 우리는 내 생명이 있을 때만 용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이 있을 때만 용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육체의 생체가 있을 때만 용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안에 이 영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빌려줬을 때 내 생명이 있을 때, 내 생각이 있을 때, 내 생체가 있을 때 열심히 이것을 부려야 돼요.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줄이 언제까지 있을 줄 알아요?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이 언제까지 생각할 줄 알아요? 내 육체가 언제까지 내 것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언젠가 내 안에 영혼을 걷어가시면, 생명을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사랑했던 사람도
잠깐 울다가 빨리 묻어버려. 저 보기 싫으니까. 예? 빨리 묻어버려. 그거 아니겠어요? 3일을 못 간다니까. 3일을. 그게 3일장이잖아요. 예, 3일장 치르고는 묻혀야 돼요. 사랑하는 내 자식이 내 생명력 없는, 내 영혼 없는 나를 3일 이상 둘 것 같아요? 딱 그 속에도 묻어가지고 밟아버리는 거지. 보기 싫다고 밟아버리는 거잖아요. 내 영혼을 걷어가면 내 인생은 보기 싫은 인생인 거예요. 보기 싫은 육체 덩어리인데 뭐가 이게 좋다고, 그냥 뭐가 이게 좋다고 이것에 내 영혼을, 빌려주신 영혼을 이것을 위해서 쓰다가 가냐고요. 남은 인생을 왜 언제까지 이것을 위해서 쓰다가 갈 거냐고요. 갑갑해. 야, 너무 갑갑해. 우리가 오직 영에 집중해서 복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바꿔주시옵소서. 내 심령을 바꿔주시옵소서. 그리고 한국교회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통일 선교를 책임질 수 있는, 이제 됐다, 한국교회가 준비됐으니까 내가 통일을 시켜줄게, 순수한 복음의 열정으로 북한의 영혼들을 깨워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을 사모하면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칩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이 심령에 역사해 주셨어.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여